할렐루야. 네, 십자가를 따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한 지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만져주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벌써 5째가 된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까 한 주 더 해야 될까 봐요. 네. 몸은 피곤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내일 특별 새벽 기도는 몇 시입니까? 6시입니다. 네, 5시인 줄 알고 오시면 1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6시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내일은 우리 자녀들, 후손들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귀한 믿음의 이 특별히 기도의 신앙을 계승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단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의미에 맞게 풀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정신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의 헬라인들은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지요. 순교자이자 변증가인 유스티누스는 십자가에 대한 당대 헬라 사람들의 인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처형된 인간을 세상의 창조주이자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위치에 놓는 것을 미쳤다고 말한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선한 신이 악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 그리고 이 땅으로 사람으로 살다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어디 그런 희괴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합니다. 참된 신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을 볼 수 없으니까 인간의 눈에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미련하고 수준 낮은 이야기, 정신 나간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처형당한 실패한 인간을 왜 신으로 추앙하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특권을 아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가 자랑스러운지, 나에겐 십자가가 수치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부어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는 큰 자랑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과 같이 십자가는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자, 성경의 시간은요, 유대의 시간인데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의 시간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예수님 밤새 이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다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보통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길게는 한 일주일가량도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잔인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인데요. 예수님은 워낙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가장 밝은 대낮인 정오가 되었는데 온 땅에 기이한 어둠이 임하여서 3시간이나 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둠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식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당시 시기는 일식이 불가능한 보름달 무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둠이었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둠은요, 실제적인 것이었고 또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었지만 이때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넣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어둠은 나의 승리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크게 세 군데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성전에 뜰이 있었는데 이 뜰은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요. 제사장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는 큰 제약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언제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로 가는 길은 휘장으로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 실로 엮여진 아주 화려한 천인데요. 두께가 무려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5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러한 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 찢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그 큰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휘장이 이제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뭔가 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4장 16절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원래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는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였지만 또 하루의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언제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실패를 거듭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패도 실력이라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몇 번을 넘어져도, 몇 번을 실패해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에. 그 공로만 가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는 나에게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는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언제 그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그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연약하여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때로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 옆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정말 너무나 힘들어 넘어지게 되어지고,
참 이 길이 눈물이 너무나 많아지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려면, 성공하려면 백도 필요하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십니까? 백이 되시고 나의 줄이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걸 부어주시거든요. 꼭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사탄은요, 내가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두꺼운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두려운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됨을, 치유의 보좌가 됨을, 능력의 보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특권을 사용함으로 오늘도 주님 주신 기쁨을, 은혜를,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껏 주여라고 그렇게 외치셔도 됩니다.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주여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아세요. 반응하세요. 여러분, 아기 키울 때 어떠세요? 아기가 울 때 남들은 몰라요. 이게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배가 고프구나, 힘들고, 남이 들으면 그냥 응애 이거 말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도 주여 주여 이 한마디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 그 공고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이 안에 깊은 상처를 아세요. 하나님 나의 깊은 눈물을 아세요. 주여라고 그 한마디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속에서 위로함을 얻으시고 그 임재 속에 힘을 얻으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으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